여러분들과 함께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사야 23장 첫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은 23장 도로에 관한 경고, 도로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도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나면 초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이게 이제 돌로 된 땅에서 견고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여기 또 이제 다시스 나오는데 이부터는 다시스 하면 아마 요나서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그 던짐을 받고 풍랑을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나와서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를 회개시키고 구원케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예수가 그 이적과 표적, 기사 이런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할 때에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하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이제 남은 게 보여줄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말씀에서 여러분들 이제 다시스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다시스도 이게 이제 지금 요나서에서 인용해서 말씀드렸지 이 두로나 다시스가 이게 항구 도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문물 무역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가 굉장히 활발함으로써 문물들이 활발함으로써 물동량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산항에 평택항에 인천항에 이런 동해 묵호항이라는 이런 항을 개발하고 양성시키는 것이 바로 그러한 원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로가 다시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스에서 앞에 말씀드린 다시스는 일찍이 성읍 도시로서 발전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 아마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도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기띔이 나왔는데 기띔도 여러분들 앞에 했죠. 자, 이와 같이 지금 도로에 관해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데 다시스의 선척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스의 선척들이 즉 배들이 두로를 이렇게 왕래했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그러니까 황무하니까 집이 없는 거죠. 망했다는 얘기죠. 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으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기띔이라는 건 멀리 있는 그런 이제 지역이 되는 거죠. 기띔이 이게 이제 구브로 지방을 송야세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띔은 바로 구브로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스 전역의 도로에 관해서 어떠한 소문이 이렇게 멀리까지 퍼져가지고 그 소문이 다시 내게 다시 돌아 들어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스의 선척들이 지금 두로에 관한 경고가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울며 설명이 잘못된 것 같네. 도로에 관한 경우인데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울며 불을 지졌다. 두로가 황마여서 두로가 멸망하는 이것을
다시스의 선척들이 와서 그 배들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성경에서 나온 게 이제 상고들이에요. 무역을 하는 이 사람들이 와서 두로에 관해서 지금 슬피 부르짖는 그런 말이 들리는데 이게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됐다. 멀리서부터 왔다. 이미 세상에 다 이렇게 알려졌다만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에서부터 자기 귀에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온 세상에 다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집이, 어떤 사람이, 나쁜 어떤 말이, 왔다 갔다 할 때, 즉, 소문이 날 때, 정작 본인의 귀에 맨 나중에 들어오잖아요. 정작 그 사람에 대한, 그 집에 대한 어떤 형편과 사정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바로,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니라 이러면 먼 데서부터 다시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되돌아오는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바다에 왕래하는 3절 2절입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가 또 여기 나왔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밀들아 잠잠하라. 여기서 지금 두로와 시돈이 지금 어떤 지경이다, 어떤 지방이다 하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왔죠. 해변이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해변, 바닷가. 물물 교환이 옛날에는 비행기가 없던 시절이니까 그 배가 가장 큰 역할을 했죠. 오늘날도 사실은 많은 물동량을 실어 나를 수 있고 가장 경제적인 운반수단이 배입니다. 비행기보다 빠른 건 비행기지만 많은 물동량을 한 번에 경제적으로 운송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 배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비행기는 빠르다면 배는 시간이 좀 소요된다는 거 그거 외에는 가장 싼 가격으로 많은 물동량을 운반할 수 있는 수단이 배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선박으로 지금 세계 3대 국에 들어간다든가 2대 국에 들어간다든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전자와 전기 기술이 집약되어 있고 또 금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 선박 제조 능력이 아주 상당합니다. 굉장히 상당합니다. 그래서 고급 선박들을 많이 만드는 그리고 대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건 이제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2절에 보면은,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고들아, 그래서요. 이 시돈 상고라고 그래. 이 상고가 바로 무역선들을 타고 장사하는 장사치들이 바로 상고입니다. 장사치들. 상고.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거민들아 잠잠하라 조용하라. 왜 그런지를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홀의 곡식 곧 나일 추수를 큰 물로 운수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이렇게 되었어요. 여기서 보면 나일강에 그러니까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이니까 시홀이라는 것이 나일강 주변의 어떤 농경지 어느 지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말씀에 보면 이게 나일강이라는 것은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학교 다닐 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중동 문명을 배울 때 문명의 발상지로 티그리스나 나일강을 많이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적으로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시오라는 나일강 유역에 있는 큰 역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걸 뭐라 그래? 리아시스식 철의상목. 그러니까 홍수가 나면 물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지고 퇴적물이 쌓이는 그런 땅 있잖아요. 그런 땅이 굉장히 기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올이 아마도 그런 땅이 아닐까. 나일의 추수라고 했으니까 나일강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나일강은 여러분들 하나 생각나는 게 뭐 있나요?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것은 이 나일강이라는 게 뭐냐면 그 모세가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 그 바로 공주의 딸에 의해서 건축을 받는 그런 위치가 그 강이 바로 나일강이었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나일강이다 보니 그 애굽 문명의 발상지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티그리스강 이쪽이요. 그래서 이제 운수에서 열국의 시장이었도다. 그러니까 열국의 시장 정도라고 하면 이게 주변 많은 나라들의 시장이 지금 여기 그 어디야 시돈이라는 시돈인가? 그 앞에 바다의 왕이라는 시돈 상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시돈 상구가 이 나일강의 물을 가지고 그 추수물을 가지고 시돈에 장사를 했던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나 큰 시장이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 남자들 양육하지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써요. 바다의 보장, 대저 바다 곧 바다의 보장이 말하기를 이렇게 하면 한 나라의 왕 또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는 구루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애쓰고 힘써서 일하지 않았다는 뜻이 구루하지 못하였대요. 구루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괴롭고 나태했다고 그럴까? 편안한 삶을 살았다고 할까? 안연한 삶만 추구했다고 할까? 그런 것이 여기서 말하기를 구루하지 못하였으며 생산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생산을 못한 거예요. 생산하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청년 남자를 양육하지 못하고 처녀들을 생육지 못하였다는 이것이 바로 구루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바다의 보장이 구루를 해서 청년 남자들과 그 처녀들을 생산하고 생육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일을 게을리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구루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청년들이나 처녀들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청년들은 장정이잖아요. 장정은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군대를 얘기하는 거고 나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그런 그 군대 그 장병들을 자기는 양육하지 않았다. 그렇게 못하겠고 또 처녀들이라는 것은 앞으로 장차 청년들이 될 예비된 그런 전력이라고 할까? 그런 장정들이라고 할까? 청년들 이런 것을 생육하지 못하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이 그 사절에 기록한 이 그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 평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평화를 이야기하는데 이 평화는 곧 뭐를 이야기하냐면 이 평화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힘이 필요해요. 이게 군대예요. 이게 군대라고요. 강력한 힘이 있을 때만 내가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쉬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고요. 저나 여러분들 다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학교 다녔죠. 대학 가면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지금도 그게 있나? 얼마 전에 제가 들은 것은 한 수년 한 20여 년 되나? 그 일진인가 뭐 있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골목대장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교에도 보면 그 각 학교마다 그 건달이 한두 명쯤은 있었잖아요. 그 건달이 가장 학교 다닐 때 편안하잖아요. 누가 건드릴 놈 있어요? 없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어느 그 학교에 남녀 뭐 공이 일진이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일진 그 두목이라고 그럽시다. 그럼 누가 그를 건드려요?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지만 힘이 있다는 얘기는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누가 감히 넘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믿음에서도 내가 힘이 있을 때만 내가 자유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없는 평화나 그 자유라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옛날에 2차 대전 때는 그 게벨스라고 그래가지고 거짓 평화를 말했고, 지금 그 북한에서 거짓 평화를 말하고, 우리나라도 어느 일부 정치들은 거짓 평화를 말하고, 또 그 좋은 전쟁보다는 나쁜 평화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이 시절 때도 이완용이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말이 지금 많이 보도된 적이 있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절대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힘의 우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도 그래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시돈이 너는 부끄러워하지 그랬는데, 시돈이 이러죠. 너는 부끄러워하라. 왜 부끄러우냐? 구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것은 내가 믿음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으면 부끄러운 존재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실상은 죽은 자라는 말씀이 저 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 나오죠.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었다는 것이, 이게 부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애써 힘써 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을 키우지 않고 그 청년들을 낼 수 있는 처녀들도 없고, 처녀라는 것은 예비 후보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자, 그런 의미를 여기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통도하리로다. 슬퍼서 애도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슬피 애도할 것이다. 아픈 슬픔을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돈의 이러한 소식이 시돈에서 이러한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그러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두로의 소식을 인하여 통도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애굽이 왜 들어갔어요? 애굽이 왜 들어갔어요? 앞에 나일이 있잖아요. 나일. 이 나일이 애굽 유역이거든요. 애굽 그 강가 지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세스를 인해서 지금 애굽이 그 시올의 곡식을 운소로 해서 부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망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물물 교환이 안 되잖아. 무역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 살림이 힘들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거미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유하던 성이냐?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돈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시돈이 지금 구로하지 못하게 하면 이렇게 됐고, 이것이 애굽에 전파가 됐고, 애굽에서 그것을 해서 슬피 지금 아프게 지금 애도하고 있고 통도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해변 거민 그는 부르짖으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그런 그 해변가의 도시냐, 그런 얘기예요. 이러한 소식이 전달되는 것은 바로 누구로부터 전달되냐면, 여기서 무역선을 타고 다니는 곡식을 나르고 하던 그 상고들로부터 퍼졌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을 하면 국제정세를 다 들을 수 있거든요. 무역을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경제가 어떻고 물가가 어떻고 화폐 환율이 어떻고를 다 알 수 있잖아요. 왜? 항상 그 자기 나라 돈 가지고 직접 그 무역을 할 수 있는 나라는 국제 통화기금인 달러를 자기 국가의 돈으로 쓰는, 국가의 화폐로 사용하는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빼고는 자기 나라 화폐 가치로 물물 무역을 할 수 없거든요. 나라마다 그 환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상고들로부터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국제정세는 경제를 다루는 사람들이 어쩌면 정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국제정세를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체계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개인 간의 삶에서도, 경제적인 활동에서도 누구네 집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과 돈을 자주 빌리러 다닌다든가, 아니면 그 집에 가면 돈을 항상 뭐 사용해서 쓸 수 있는 집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그 집이 어떻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런 것과 똑같아요. 자, 그래서 해변검이나 너희는 슬피 부르짖었다. 이것이 고대에 건설된 옛날부터 너희가 이름난 그런 도시냐? 빛나던 도시냐?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이 빈번한 곳으로, 즉 자기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자기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도시로 사람이 흘러가 살게 되잖아요. 서울의 큰 도시에, 공장지대에 왜 사람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농경사였다면 농토가 있는 곳에, 물의 근원이 있는 곳에 농토가 있고, 농토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면, 지금은 공장 위주로, 그 행정, 사무 위주로 많은 그런 그 직업이, 일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여 살잖아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옛날부터 그렇게 건설된 도시로서 사람이 희락을 삼아서, 기쁨을 삼아서 거기서 먼 땅에서부터 와가지고 거기 가서 유하던 그런 땅이냐? 이게 뭐예요? 지금 보잘것없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앞에 얘기한 것 같이. 그런 땅이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지금 두로와 시돈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그 땅이 멸류관이었었고, 멸류관의 영화를 누렸다는 얘기잖아요. 멸류관을 씌우던 자요, 상고들은 방백이요. 이 방백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이 방백이라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 고위 관료직, 고위직을 얘기하는 거죠. 방백이. 대하여 누가 이를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인데, 즉 상고들은, 무역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자인데, 두로에 대해 누가 이 일을 정해요? 두로가 이러할 줄을 누가 정하였느냐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여호와겠지. 그건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누가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뭐 답이 나왔어요.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높이는 자도 낮추는 자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가 이런 말을 하죠. 너희가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다고 하자. 그러면 네가 스스로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 주인이 왔을 때 네가 왜 여기냐, 저 아래로 내려가면, 뭐 요새 흔히 쓰는 말로는 그게 무슨 개창피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말석에 앉아서 주인이 여기 오라고 할 때 그때가 앉아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그런 거예요. 교만한 자, 영광의 교만한 자를 욕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를 멸시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와 시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를 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예정했다, 뭐 그렇게 정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뭐 예정론이다, 또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예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 예정은 이미 창세 때부터 해두고 계시다, 이렇게 봐야 돼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이 법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법뿐이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벌을 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벌만 명하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복만 명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었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키면 복이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가 동시에 들어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지하셨다, 예정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었으니까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복도 되고 저주도 되잖아요. 그럼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저주인데, 그럼 안 지키는 사람 너 안 지킬 거야. 너는 지켜라도 안 지킬 거야.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을 자야. 이것이 예지 예정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게 정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예지 예정하신 거라고. 근데 모든 고난이 누구에게 있어? 각자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지 예정하신 게 아니라고. 각자가 예지 예정한 거야. 여기서도 교만과 오만이 그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 너 교만해라, 오만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지 예정했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지 예정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이 나일강이 그 홍수 때는 굉장히 그 범람을 잘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딸 다시스여. 딸 다시스에 이렇게 충만함? 충만함?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딸 다시스요. 다시스를 속박할 자가 없대. 다시스를. 근데 여기 그 말씀에 보면 다시스의 상보다 너희는 슬피 울며 부르짖을지어다라고 시작했잖아요. 말씀에. 근데 여기서는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그러니까 딸 다시스가 다시 풀려나리라는 걸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을 기뜸 땅에서 이렇게 해서 무역할 데가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이제 막히는 거잖아, 사실. 여기가 이렇게 망하면. 그런데 여기서 다시 지금 나일같이 지금 넘치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충만함, 충일함,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한 때는 가고 한 때는 온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너의 속박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박함 다시는 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전에는 속박을 입었으나 이제부터는 너는 속박함이 없으리라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지금 자세히 이 말씀을 한 부분씩 뜯어보면은 지금 다시스가 이렇게 다시 충일함이잖아요. 근데 11절에서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라는 것은 세상에 손을 펴사.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이 상과는 두루와 시돈 지역이잖아. 이 말씀의 국한에서 보면 23장에서 보면 국한에서 보면 두루와 시돈과 다시스 이제 이런 곳인데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손을 펴사라는 것은 이 지금 두로 시돈 이쪽의 그 중심에서 왕래하는 그 바다를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요 23장에서 북한에서 본다면 그래서 열방을 흩으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을 내려 그 견고한 성을 회파하게 하시고 가라사대 너 학대받은 처녀 딸 시도나 그러니까 시돈도 학대받았던 것이 되고 다시스도 지금 그러한
그 형편에 있었다고 앞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고, 내가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이렇게 해서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시돈이. 내게는 다시 희락이 없으니. 그냥 멸망을 지금 예고한 거잖아요. 다시 희락이 없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 살기가 그 곤고한 그런 궁핍한 그런 삶이 될 거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희락이 없으니까. 기쁨으로 건너라. 거기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시돈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해야 되면 사람이 피난처를 찾아서 자기가 살 곳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그 월남전 때나 또는 월남전 때는 그 피트모플이라고 얘기했고, 또 그 어느 나라에는 킬링필드라는 거기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그 흥남 부대에서 6.25 때 한 적이 있었고, 또 지금 전쟁으로는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서 피난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시돈이 그런 피난민들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게 지금 들여다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돈은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니 일어나 기쁨으로 건너가서, 그러니까 피난이잖아요. 기쁨으로 갔단 말이에요. 시돈이 살기 어려우니까, 풍파가 오니까 기쁨으로 건너라. 거기서도 내가 평을 얻지 못하다. 그러니까 시돈 사람은 어디 가든지 평강과 평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돈의 그 곤고함이 어떠하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조금 더 보고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내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의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그 궁전을 걸어 항목해 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지금 앞에는 시돈을 말했고 그 다음에 지금 갈대아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갈대아 하면 이게 어디예요? 갈대아 하면 어디예요? 여러분들 갈대아 하면 생각나는 게 누가 있어요? 생각나는 사람? 아브람이 생각나죠.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갈대아는 어디를 얘기하면 바벨론 지경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그 13절 곧 아수르 사람이 들짐승에 거하는 곳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갈대아는 아수르의 지배하에 통치에 있었다, 이렇게 이 말씀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갈대아 바벨론이 커서 아수르를 삼키지만, 그래서 바벨론이 패권국이 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돈이 기쁨으로 가도 평안을 얻지 못하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고 그랬어요.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느냐라고 볼 때에 처녀딸 시돈이 기쁨으로 가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너희가 기쁨에 가도 너희가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너희는 갈대아 땅을 바라보라. 즉 바벨론 땅을 바라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앞뒤 문맥을 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기록한 문맥을 보면 12절까지가 8절부터 12절까지가 한 문맥이고 13절부터는 다른 문맥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문맥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게 성경 해석법에 보면은 앞뒤 문맥을 살펴서 그 성경을 해석하라는 그런 성경 해석법이 있는데, 신앙에서 이제 그런 걸 배워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땅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문맥으로는 13절부터 앞 문맥과 다른 문맥으로 보고 있는데, 성경에 구분하기는 구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처녀딸 시돈이 기쁨으로 가도 평안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갈대아 땅을 바라보라, 이런 이야기가 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다는 얘기죠. 물론 이게 성경 해석자들은 그 주석
그걸 기록한 신학자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이 문맥을 봐서는 그렇게 봐야 옳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13절에서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볼 대상이 지금 기록이 안 돼 있잖아. 빠져 있잖아. 그러니까 앞에 12절에 기록한 시돈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다. 이렇게 봐야 옳다는 얘기죠. 앞뒤 문맥을 봤을 때. 그래서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었는데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으로 황묵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기띔이라든가 갈대아 땅을 시돈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에 갈대아 지방도 아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황무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도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이네, 결국은요. 왜냐하면 지금 들짐승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얗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했다고요?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들이 기띔에서도 평강을 얻지 못하고 네가 그 갈대아 지방을 봐도 그렇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보겠습니다. 다시스의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는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너희 성이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두로, 시돈, 다시스 모든 여기가 다 황무지가 됐다고 그럴까? 그런 것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낙이 오고 여기서 황무케 되었다니까 선척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다. 이렇게 된 거예요. 무역할 데가 없는 거야. 아무 데도 가서 장사할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슬프죠. 이게 실제 그 상고들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물물 무역을 할 수 없다면 자기 생계가 좌우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슬플 수뿐이 없죠. 한탄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이제 부도가 나는 거죠. 장사를 못하면.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그 15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뭐로 나오면 70년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 이제 70년은 이제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지금까지 3장 여기까지 본 말씀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무역을 한다는 이런 무역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 각자로 좀 놓고 비유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몇 장인가? 23장인데 22장이면 그 이상의 골짜기 관한 경우죠. 이상의? 여기 이상의 골짜기예요, 여기가. 이상의 골짜기로 볼 수 있다고. 이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 것이 세상의 이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세상의 이상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그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잖아. 두로와 시돈과 다시스 그 항과 항구끼리 바다를 통해서 선촉으로 배로 물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물물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것이 이 사람들이 세상 정세에 가장 밝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경제적인 것이지만 그 나라의 형편과 사정을 심지어는 풍년 들었네, 흉년 들었네까지 알 수 있는 것이 그 상고들이란 말이야. 여기 이 애굽 땅의 나일강의 그 10월에 그 농산물을 지금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추수니까 농산물이잖아요. 물론 거기 뭐 과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나일강이라고 하니까 농경 지역이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지금은 과수원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별도로 이렇게 과수원 개념이 포도원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긴 하지만 포도원이나 또는 무슨 나무에 올리브 이런 것들은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도 있고 하지만 사실 이 전격적인 과수는
그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농경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과성 같은 것이 형성됐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본다면은 이때 당시에 여기에도 나왔지만 이 상고들이 나라의 방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권을 쥐고 사는 땅에서의 그 우두머리 노릇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한 것이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의 골짜기는 세상적인 어떤 이상을 보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무역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땅의 것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우리가 물불 무역하는 거잖아요.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것을 조금 조명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상의 골짜기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로, 시돈, 다시스 나왔잖아요. 여기로 봐야 돼. 그럼 여기가 상고라고. 여기가 장사하는 사람 여기라고 상고들이. 여기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지금 22장, 사실은 그 이사야 1장부터 지금 다 나온 거예요. 이러니까 그 다음에 15절, 맞지? 15절부터 23장 15절로부터 보는 뭐가 나왔냐면 70이라가 나온 거예요. 70년이라고 그러나? 여기 70년이구나. 70이라가 아니라 이건 70년으로 나왔어요. 이 70년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이 70년이라는 이야기는 그 뒤에 이제 하겠지만, 여기 14절까지만 놓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겠다고 얘기를 했죠. 15절부터 이제 다음 주일에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70년이라는 말이 지금 나온 것이 바로 이 전체를 놓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전체를 놓고 한 말인데, 결국은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부터 66장 마치기까지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가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고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두고 한 거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으로 보면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사야서가 모든 성경에 다 막 그렇지만은 이사야서도 그 중에 대표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땅으로 내려가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이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땅으로 내려갔으니까. 세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뭐라고요? 23장에서 나온 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이게 결국은 어디 가서 22장 11절 13절 지금 했잖아요. 물론 11절은 22장 11절은 지난주에 했지만 지금 비전의 골짜기, 이상의 골짜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골짜기가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성경의 모든 기록이 그러하다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즉 그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들을 위해서 여기를 치리하시는 거예요. 이들로 여기를 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몽둥이와 작대기, 부직갱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앞에 다 우리가 했듯이. 그런데 이들이 돌아오질 않아. 이들이 회개하질 않아,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으니까 주변 곡을 들어서 열방을 통해 이들을 자꾸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이들을. 그래서 앞에 심판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벌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결국은. 그래서 그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얼마 동안 벌을 주겠다, 돌이키는 기간은 얼마로 주겠다, 이들의 벌 주는 기간은 얼마로 하겠다가 70년으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다니엘이 이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70년에 대해 70년이 과연 뭔가를 다니엘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이 70년이 뭡니까? 이 70년이 뭡니까? 라는 것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상을 다니엘에게 풀어주신 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접한, 공부했던 70일이에요. 이것을 푸는 거잖아요, 이것을.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게 이 그림상으로는 이게 각자잖아요. 이 그림상으로는 이게 각자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여기 상고라고 썼잖아요. 내가 상고가 되는 거야. 내가 상고가 되는 거야. 근데 이쪽 문물이 많이 들어오면 여기서 성경에서 기록한 말이 교만, 원만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으면 겸손이 되는 거죠. 빼빼가 되는 거고. 그래 여기가 살잖아. 이런 의미를 여기다 두고 이 말씀을 보자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이렇게 돼 있거든. 모든 말씀이 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이 있는 것은 우리 육신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가 속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이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 번성, 충만하여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잖아요. 이게 만물이잖아, 이게.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잖아. 각 개인에서부터 세상까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지난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했고 솔로몬 왕 때까지 1대 사울 때는 아니고 2대 다윗 때 통일이 되고 이스라엘이 3대 솔로몬 왕 때까지 통일 왕국이었잖아,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통일된 왕국이었다 할지라도 지구촌을 다 지배한 건 아니잖아.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를 두고는 그 주변의 열방이 다 이스라엘의 복속국이 되었죠. 이스라엘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죠. 자, 그렇게 해서 다윗 때, 솔로몬 때 이 두 왕조를 빼고는 이스라엘이 열방을 지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약소국가로 전락했어요. 심지어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2000몇백 년이라고 그러나, 몇 천년이라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은 세상의 지상국가가 2차 대전이 종료된 1948년 5월달인가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됐어요. 나라가 건설됐어요. 이거를 두고 신학자들은 재림제가 올 때가 됐다. 그로부터 몇 년 됐으니까 재림제가 올다. 뭐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은 일부 신학자들의 주장이고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즉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말씀하셨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결론이 뭐예요? 물로 사람의 육체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결과물이 예수가 2000년 전 유대 땅에 와가지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 성전 호로라예요. 3일 만에 세우는 성전을 세우겠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의 지금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말씀을 드렸듯이 왜 그럼 우리가 두로와 시돈과 이런 다셋과 이런 나라들을 여기 지금 나야 되니까 지금 애굽도 나왔지만 나일강 애굽도 나왔어. 이게 애굽이라는 말이 직접 나왔나? 안 나왔는데 그런 것들을 왜 여기서 언급하고 있냐면 이 성경의 시작은요
어디서 성경이 시작이냐면 사실은 노아 때부터 성경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노아 때부터 성경이 시작됐다는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씨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 이전 사람들은 홍수로 다 쓸었다고 된 거잖아. 다 멸망시켰다고 된 거잖아.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번창하기 시작했다잖아요. 지금 그 나라들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그 나라들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지금 세상의 나라들로 말하면 지금 믿음으로 봐서 이들 나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를 이미 했죠. 그럼 그 나라들이 실제 존재한다고 그러죠. 한 예를 들어서 애굽이 지금 에집트잖아요. 성경에 미스라임, 원어는 미스라임인데 우리는 애굽이라고 있잖아요. 그 애굽이 오늘 에집트잖아요. 그럼 에집트라는 나라와 지금 나의 믿음이 무슨 상관이냐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뒤집어서 말하는 거니까,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의 시작이 노아로부터 시작했다고 봐야 옳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담부터 노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 사실은. 네? 노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잖아.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기록은 있어도 노아 때부터 무지개 언약이 있고 그 후에 그 씨들로부터 난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의 언약이 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로 봐서는 어디서부터 노아의 시작이고 어디서부터 아브라함의 시작이냐 이것이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이것은 역사서이고 상당한 나라와 사람들의 지명이 나오는데, 국가, 지명, 인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공부하면 이사야서를 역사 공부하는 것뿐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면으로 이 말씀을 살펴볼 것이냐 하는 것이 현재 우리 영적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실상이라고. 이것이 예표 그림자라면 현재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실상이 무엇이냐는 걸 살펴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신학자들이 말하고 성경 주석은 어떻게 말하고 일반 지금 현재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어떻게 전하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러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고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알고 배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봐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된다면 어떤 이스라엘이 회복되냐고. 지금 중동에 있는 현재 지금 하마스와 전쟁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나요? 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가 이스라엘 회복이 그거예요? 3일 만에 짓는 성전이 이스라엘 회복이잖아요.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뜻은 다시 창세 원리로 돌아가면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서 살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삼을 거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론은 그런 견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뒤 설명이 일반 신학자들, 방금 말씀드린 일반 신학자들인가 주석이라든가 다른 목사님들로 어떻게 설명하든지 그거는 나는 상관 안 해요. 자기 보는 것을 그들은 볼 것이고, 저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이상과 비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면면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반복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생명 말씀을 변환, 치환이라는 얘기를 그동안 많이 했는데 치환시킬 것이냐.
지금 내 주위에 두로와 다시스와 시돈 뭐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 나일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감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더 커지면, 반복되는 얘기겠죠. 세상이 더 커지면 나는 교만하고 오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나는 흥하고 그는 쇠하는 것이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세상이 흥하면. 그러니까 세상은 멸망해야 맞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멸망하면 나만 남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고.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좀 생각하셔서 이사야서가 앞으로 이제 담전도 이제 그런 말씀 더 깊이 들어갈 건데 말씀이 진행되면서 이런 말씀을 이런 것을 수업 때부터 이사야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사야 강의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복음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